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신 후에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회에 중요한 광고가 몇 가지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들어오실 때 온누리교회 세례교인이신 분들은 아마 정관 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투표 용지를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관 개정을 왜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온누리교회가 84년도에 공식적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정관,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고 조직과 그 기본적인 원칙들을 적어놓은 정관을 8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87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에 대한 규정도 없고 캠퍼스 교회나 해외 비전 교회에 대한 언급, 심지어 대학 청년부 사역 기본 원칙이나 예산에 대한 규정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워낙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던 교회다 보니까 지난 30년간 87년에 세워진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다가 이재훈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관을 들여다보니 지금과 상황이 너무 달라진 것들이 많아서 집사님을 세울 때, 장로님을 세울 때 또 공동의회와 같은 교회의 기본적인 상의를 하는 기관들과 그리고 그 단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원리와 원칙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포함시켜서 정관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재호 목사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관이 마른 개정인데 거의 신설에 가까울 정도로 내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이 내용을 모르는데 찬성과 반대를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요. 주중에 저희 수모임에 등록이 되어 계신 분들께는 저희가 미리 조사를 해서 저희 공동체에서 정관에 신설되는 부분들, 개정되는 정관을 다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과거의 정관은 저희가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을 파일로 찾느라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늘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숙지하시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셔도 그리고 또 반대하셔도 좋고요. 그것을 나가실 때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나는 정관의 내용을 보고 찬성과 투표를 결정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봐 바깥쪽에 저희가 87년도에 정관 원본과 그리고 개정되는 신설되는 새로운 정관을 각각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결정하셔도 되고요. 생각하시고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찬성의 표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저는 세례교인인데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고 또 세례교인인데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펜과 투표용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요 이 정관이 변경되는 부분이나 투표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나 박승홍 전도사님 혹은 MC들 저희가 나갈 때 안내 데스크 저쪽에 MC들 몇 분이 서 있을 텐데요. 여쭤보시면 바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지키고 또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이 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이곳 이룸에서 3층에서요 6시 40분 오전 6시 40분에 새벽 기도가 있고요. 서빙고와 양재에서는요 저희 5시 20분 5시 30분에 가보시면 저희 새벽 기도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요일이 있냐고 누가 저에게 물어봐서 하루 추천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요 목회자분들이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렬로 쭉 서빙고 양재에서 서서 안수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를 받으셔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12월 25일 성탄 예배는요 서빙고 양재 본당에서 오전 9시 11시 반 2시에 각각 예배가 있는데 특별히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콘서트라고 써놓은 것은 사실은 전도하고 싶은 분들,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같이 와서 이곳에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 전도 집회라고 써놓으면 되게 오기 싫어하는 가족들이 많아서 사실은 전도 집회인데 콘서트라고 써놓은 겁니다. 보시면 강석울 씨, 또 첼리스트 송영훈 씨, 모던 클래식 김영미 씨와 제자들 김영미 권사님, 우리 성악가시죠. 그리고 남성 중창단 교육자 특순 여러 순서들이 있으니까 함께 하셔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2회 전국 기독교 대학 청년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12월 28일 1박 2일로요 27일과 28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회비는 10,000원이고 대전에서 하는 까닭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차량을 마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는요 늘 여러분이 내는 회비보다 많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와 바뀌어가는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청년들 함께 오셔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정관 투표에 대한 용지를 받으신 분들 잊지 마시고 나가실 때 투표용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러 온 한 사람 한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줄까요?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CH 플러스 예배는 매주 주일 저녁 5시 반에 대학로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 2층에서 매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30명이 나오던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많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제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약간 놀랄 텐데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큰 회복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놀러 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예수님 노는 거 좋아하실까? 저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축구 같은 거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약간 사역을 오래 한 까닭에 저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 전도사님들이 계신데 10점 내기 축구에서 서빙고 양재 대결에서 우리 11시 예배드리는 폴투에 축구 잘하는 정한효 목사님이 저에게 킬패스를 찔러서 제가 마지막 10점 차를 넣고 양재를 처참하게 이기게 된 기쁨의 순간을 잊지 못하고 아내에게 여러 번 얘기했더니
그거 다 군대 축구처럼 피해준 거니까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랑도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실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셨을까? 예수님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백종원 씨가 추천한 맛집에 같이 가자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함께 파티를 찾아갔던 마리아와 제자들의 이야기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회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파티를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던 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혼인잔치가 뭐길래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서 초청을 받고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었을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아서 갈릴리 가나로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자꾸 무언가를 찾아봐야 되는 사람이라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가 도대체 뭘까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열린다 성경을 저술하신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류모세 선교사님에 따르면 신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한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이걸 그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혼인잔치가 아니고 약혼 파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프로포즈 파티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반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동네에 있는 어떤 여자한테 혹은 다른 동네에 있는 어떤 여자한테 반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가족들과 여자에게 난 당신을 정말로 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당황스럽지만 남자를 보니까 뭔가 진실한 것 같고 여자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일종의 면접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뒷조사라 그럴까요? 여러 상의를 통해서 이 남자에 대해서 알아본 이후에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인잔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빠 나 프로포즈 하고 싶은데 아빠가 잔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옛날부터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한테 금액을 받아가지고 여자의 동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를 벌이게 돼요. 그러면 여자 쪽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남자가 이제 가져온 돈으로 파티를 벌이고 식사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파티를 가지고 서로 남자와 여자는 그 파티 속에서 옆에 앉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서로 산책을 하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여자의 가족과 친척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건데요. 일주일 동안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다가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남자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주스입니다. 그 포도주를 가지고요 여자분한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그 잔을 내밀면 여자는 이거를 받아서 마실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맛있습니다. 마실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면 뭐냐면 난 당신이랑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알던 사이이든 한눈에 반한 사이이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만약에 받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파티는 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날 연애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은밀하지 않은 사랑이 아름답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결국은 은밀하지 않은 사랑이 아름답다. 이 혼인 예식이라는 것이 단지 먹고 마시고 춤추기 위한 모임이 아니죠. 이 약혼 프로포즈 파티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남자가 기본적으로 한 여자를 정말로 사랑합니다를 사람들 앞에서 표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원래부터 알았던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을 보는 것처럼 소개팅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알아가는 관계도 있었을 거예요.
프로포즈 관계 전에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프로포즈 파티를 통해서 알아가는 관계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교회를 봐도요, 연애를 무슨 첩보작전처럼 하시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도 모르고 목회자도 모르고 교회 친구도 모르고 직장 동료도 모르는 연애가 있습니다. SNS에도 올라오지 않고요, 카카오톡 프로필을 봐도 이 사람이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단계가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말이 얹혀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애라는 게 프라이버시가 존중되고 그리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조용히 해야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 이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누가 굳이 물으면 대답하되, 묻지 않으면 알릴 필요 없이 두 사람이 서로 알아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서로 만나는 걸 주변에서 다 모르잖아요. 그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의심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를 하면서도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헤어질 준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인생의 오점이 될 만한 레코드로 남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비밀한 연애를 한다면, 그때도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한다면 그 두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가 더 강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끝내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끝내는 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모르는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겠지만 영적인 삶 속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은닉되는 것은 죄의 온상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애이든지 돈의 문제이든지 직업의 문제이든지, 사단은 언제나 은폐를 원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교류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이야기에 다소 상처와 위압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에는 어차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감하게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시대, 연애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보호가 더 중요한 사람들의 시대 속에서 나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용감하고 정직한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사랑의 원리는요, 사랑은 약속 위에 세워진 탑이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은 약속 위에 세워진 탑이다. 저희가 멘토님들이랑 식사를 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교육자들이랑 멘토님들이랑 식사를 하는데요, 한 멘토님이 이제 독일에서 오셨거든요.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의 청년들은 요즘에 결혼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 합니다. 아이도 낳고 집도 같은 집에서 살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인데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혼하게 됐을 때 위자료 청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거는 하되 결혼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은밀한 것보다 더 나쁜 공개연애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을 하면서 연애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독일처럼 국가가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정말 사회복지일까? 그리고 동거를 하던 두 사람에게는 정말로 책임이 없는 것일까? 그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을 때 자녀들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일까? 사랑을 감정 위에 세워진 탑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그 탑이요, 갯벌과 같은 진흙위에 세워놓은 불안정한 상태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감정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때로는 불안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형제들의 보편적인, 모든 형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연구가 된 사례들을 보면 형제들은 연애를 하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면 어떨까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은요? 라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에겐 묵비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내가 방송을 즐겨 보거든요. 그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루터의 제자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여인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부적절한 생각을 한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고요. 루터의 대답이 참 현명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말게. 때로 불안정한 감정을 지켜주고 보완해주는 것은 약속과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면 약속하고 약속하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애초에 사람과 사람을 혼인관계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그 관계 안에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에게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배우자가 된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움의 시선과 심판의 경고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시작하면서부터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계산이 많다면 불안함 위에 쌓여진 탑처럼 언젠가 젠가처럼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하고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신실한 결단을 통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이 이야기한 견고한 사랑 위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같이 아름다운 사랑도 좋지만 제가 여의도 공원에 가보니까요, 여의도 공원에 한 70대가 된 부부가 손을 잡고 그냥 말없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 저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 노년의 아름다움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깨어진 사랑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직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의 공간을 만들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결혼 파티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끓는 청춘들 아닙니까? 신랑이 좀 잘생긴 것 같아. 아니야, 잘 봐. 너 눈이 있니? 신부가 더 예쁘잖아.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기왕 파티에 온 거 마지막에 잔 딱 내밀 때 저 여자분이 딱 이렇게 받아주면 좋을 텐데, 와, 우리 그러면 박수치고 막 꽃가루 뿌리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요, 손님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포즈를 나누고 받아야 되는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제일 큰 문제는 이 파티의 목적인 마지막 프로포즈를 할 수가 없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내밀 수가 없고 신부가 그걸 받고 혹은 받지 않는 것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사라진 것이죠. 포도주가 사라진 혼인 파티, 진짜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자리,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은 자리로 이 파티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프로포즈가 사라진 파티가 얼마나 많은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연주자가 없는 바이올린처럼 연주가 되어야 하는 때 연주가 없는, BTS 없는 BTS 콘서트처럼 사람들이 진짜 보러 가기 원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의사는 없고 사업가들만 가득하다면, 의사로서의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마음속에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없고 사업가로의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료라기보다 때로는 사업이지 않을까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의 수익 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관찰할 수 없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제가 군대 병원에 간 일이 있습니다. 군 시절에 가족들이 전부 이민을 가고 저 혼자 군대에 가서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나이가 좀 들어서 갔거든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6년, 7년 늦게 군대를 갔어요.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아픈데 군의관 선생님이 허리를 툭툭 쳐보더니 에이 괜찮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사 선생님은 손에 청진기나 엑스레이가 달려있는 건지 쳐보고 괜찮네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은지 어떻게 아신다는 겁니까? 그래서 군대 너무 아프다 그래서 군대 병원에 갔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하시는 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허리에 디스크가 생겨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밀하게 말해서 의사 선생님보다는 군인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의무복무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비인격적인 대우에 뭐라고 한거할 수도 없는 약자였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만 그런 게 아니죠. 집을 생각해 봅시다. 집에 가족은 없고 원수만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가족인데 실제로는 원수라면 집에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 영적인 전투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의 기본적인 요건인 사랑과 안정과 교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것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순모임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순모임 안 하시는 그 비등록 성도님들 중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랑 상담을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늦추고 싶은 거예요. 상담이 끝나면 목사님 벌써 끝나요? 저는 처음에 저가 너무 상담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남은 없고 종교적인 형식만 가득하다면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을까요? 찬양을 하는데 영적인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도 시간은 부담스럽기만 하다면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게 바로 포도주를 잃어버린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임을 주셨어요. 만남을 주셨어요. 관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임과 관계와 때로는 직업과 모든 자리들에 하나님의 본질들을 숨겨 주셨어요. 비전이란 어떤 의미로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거예요. 도대체 이 직업이, 또 나의 인생이, 또 교회라는 모임이, 또 가족이라는 우리의 만남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싶어 하실까? 그것을 발견해가는 과정 자체가 때로는 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자리에 포도주가 충분히 있습니까? 학교에 가지만 배우는 것이 없고, 직장에 가도 뭘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겠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교회에 와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포도주를 잃어버린 파티에 와 있는 처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냥 프로포즈 파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핵심을 잃어버린, 포도주를 잃어버린 인생의 잔치 이야기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포도주를 잃어버린 자리들과 본질을 상실해가는 인생이 다시 그 인생의 본질과 핵심을 찾아갈 수 있을까? 마리아를 통해서요, 3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잔치 책임자가 신랑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셨어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 빨리 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티 플래너인데 포도주 내는 거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파티 플래너인데 파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용은 되어 있는데 자기를 고용해준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용된 사람도 아니고 책임감이 없어도 되는 마리아가 이 파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의 자리에서 본질을 회복하는, 사라진 포도주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본질을 잃지 않는 차분함이 있었다. 여러분, 파티에 가면 잠시만 마음이 느슨해지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프로포즈 파티가 아니라 결혼식에 가도요, 뷔페가 너무 맛있으면 눈이 돌아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안중이었고, 여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맛있는 뷔페가 있어, 이렇게 먹다가 너무너무 맛있는 것 때문에 돌아오면서도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고 식사만 기억이 날 때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번 주에 제가 알기로 대학부에서 여기 방문한 분들이 계신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계속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대한 연약함을 폭로하는 것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 되게 특이하다 생각하시다 우리 목사님 저렇지 뭐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쁜 이야기 한 것만 생각나고, 교회 데코레이션이나 교회에서 있었던 찬양팀의 반주 소리, 또 자막에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는 정도,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프로포즈를 받는 신부와 프로포즈를 할 신랑의 가장 아름다운 서약의 순간인데, 신랑의 고백이 다가오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다. 마리아는 본질을 잃지 않는 차분한 마음에 묵상을 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상당히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학생들은요, 지난주까지 시험을 치른 분이 많긴 하지만 공부하느라 밤을 새는 기말고사 기간인 경우가 많고요. 회사원들에게 연말이란 연말정산, 그리고 회사의 예산, 자신에게 맡겨진 부서의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끼니를 걸러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 하에서요,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자리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연인으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가족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1년을 보낼 수 있는 분주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함이라는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다면, 롤러코스터에 타서 밥 먹고 롤러코스터에 타서 대화하고 분주함이라는 롤러코스터에 취한 채로 그냥 일상을 소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멘탈이 제정신일 수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이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시편 말씀에 셀라라는 구절이 나오죠. 가끔 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셀라라는 말은 stop and thinking, stop and think, 멈춰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멈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찬양을 하다가도 셀라 그러면 찬양도 다 멈추고 반주도 다 멈춰요.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 너무 웃긴 건데요, 찬양하던 사람들이 뭘 찬양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여러분이 지금 잠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문과 같았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인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깝게 들을 수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자 영적인 진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대해 돌아보십시오. 분주함을 멈추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에 사라진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첫 번째 계단에 오를 수 있을 것이고, 주께서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과 관계와 비전과 신앙의 생명을 다시 소성케 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첫 단추를 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에서 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 물을 채워라. 항아리들마다 물을 넘치도록.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5절 말씀에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중전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영어처럼 존댓말과 반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반말을 했다고 추정을 해서 해석을 한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가 영어의 뿌리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존댓말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존칭을 쓰면 이게 존댓말이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영어처럼 sir 이런 거 붙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은 실제로는 부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한데요, 마리아가 이 파티의 주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혼인잔치의 주인집, 그러니까 신부의 집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용되어 있는 하인들이 맞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막 명령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물을 떠다 달라, 이건 괜찮아요. 나한테 물을 떠다 달라, 이건 괜찮은데 싱크대에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정상적인 고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의심이 되면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싱크대에 물을 가득 채워보세요. 수조를 깨끗이 닦으십시오. 막 이런 걸 시키면 그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진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항아리의 용량이 심지어 나옵니다. 2에서 3 메트레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1 메트레테스가 40리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항아리가요 2, 3메트레테스라고 하면 80에서 120리터예요. 그러니까 되게 크죠. 웬만한 정수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으로 잡으면 한 100리터쯤 됩니다. 저희 집에 그 양동이가 하나 있어, 아니 저희 집이 아니라 교회에 양동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물을 부어 보니까요 한 5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6개 다 채우려면 120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 이 잔치에 고용된 알바생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왜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인이라도 이런 부탁을 받으면 미간이 찌푸려지기에 딱 좋은 갑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무리한 부탁을 마리아가 아마 정중히 부탁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시킨 게 아니라 하인들한테 예수님을 소개시켜준 게 마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키는 게 무리한데도 마리아가 만류하지도 않고 또 하인들도 별 불평이 없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보니까 마리아는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리아를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요, 예수님이 원래 사시던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요 북동쪽으로 6.5km 떨어져 있어요. 성인 남녀가 1시간에 4km 정도를 걸을 수 있으니까요 1시간 반 정도면 이 집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1시간 반 거리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친척이 6.5km 떨어진 동네에 산다, 이건 진짜 가까이 사는 거죠. 혼인 파티의 주최자랑 마리아는 애초에 이야기한 것처럼 혼인 파티는 이제 신부의 친한 친척들을 부르는 자리니까 친밀한 관계였을 거예요. 집도 가까운 탓에 이런저런 문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깝게 지내는, 친척들도 왜 친하고 가까운 친척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교통이 가까우니까 오랫동안 자주 교류했을 것이고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가서 축하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와서 위로해주면서 자주 만나는 관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도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부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관계가 있고 면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고, 하인들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 부탁을 들어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인들이 마리아의 이 요청에 군소리 없이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보면 두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저분이 무엇인가를 시킨다면 하인들은 본래 뭐 해야 돼요? 우리 주인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분이 부탁하는 거라면 우리 주인님과 이분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거 해드려야 된다. 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 마리아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 마리아가 나이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했던 그 나이대를요 신약학자들이 보통 10대 후반으로 보거든요. 예수님이 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45세에서 48세쯤으로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이때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밖에 안 되던 시대니까 상당히 동네 어른으로 생각되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참 신뢰할 만한 어른이다. 저분 이야기는 들어서 손해낼 게 별로 없다. 하인들의 생각은 두 가지 모두 평소에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성품과 마음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였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포도주를 회복하는 마리아의 두 번째 열쇠를 발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신뢰를 얻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여호수아에서 청년부를 섬기던 시절에 초보 교역자였는데요, 당시에 좋은 멘토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청년부에서 정말 좋은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멘토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던 분은 평사원으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부사장까지, 그러니까 국내의 모든 보험업계에서 유일하게 유학도 다녀오지 않으시고 해외에 어떤 공을 세우기 위해서 회사에서 보낸 일도 없는데도 평사원에서 부사장까지 승진해서 보험업계의 모범이 된 김승학 멘토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저한테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 목사님 제가 인생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제 나름대로 저의 인생의 한정에서 배운 게 있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동이고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감동과 신뢰. 감동은 한 번에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한 만큼 받으면 만족인데 기대한 것 이상 받으면 감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한 것만큼도 못 받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대한 것 이상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감동 있는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설교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근데 기대한 만큼만 받아도 만족하는데 기대한 것 이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회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감동이 한 번에 줄 수 있는 감정이라면 신뢰는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오랜 시간 작은 선택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기준을 세워서 선택하고, 약속을 하면 성실하게 지키고, 밥 한번 먹자 그럼 진짜 밥 먹고,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확인되는 사람, 그런 존경심 위에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친척과의 관계에 의해 하인들마저 마리아의 하인이 아닌데도, 친척의 하인인데도 저 사람의 말이라면 들을 가치가 있고 우리 주인님도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 매일매일 눈이 쌓여서 끝내 태양이 떠도 녹지 않는 만년설이 맺혀있는 산 정상처럼 마리아는 매일매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과 행실로 신뢰의 만년설을 만들어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난 이래에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증거를 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란 예나 지금이나 법정 용어로 언제나 그 증인의 평소 행실에 의한 신실성에 의해 그 증언의 신빙성이 증명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평소에 알코올 중독이 있었다 할지, 아니면 돈이 급해서 돈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증인의 말이 평소에도 거짓말과 과장이 너무 많았다면 그 증인의 말은 그 증인의 증언이 담겨있는 사건과 상관없이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증거가 아니라 증인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보기에도 믿을 수 있을 만한 성품을 가진 자들을 통해 복음의 통로로 삼겠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자주 찾긴 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오신 파수꾼 여러분이 계시다면 손을 요만큼만 들어주시면 따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신분을 속이고, 제 영상을 보시고 메일을 가끔 보내주시는데, 신천지 여러분, 신분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을 조직적으로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거짓말을 가르치는 종교 조직이 과연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대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부합하는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다면 그 구절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목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증인은 신뢰와 정직이 핵심인데 정직하지 않고 신분을 위장하고 온누리교회 교인인 것처럼, 심지어 권사님인 것처럼, 또 우리 모 지체에게 다가오셨던 트리니티 교수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던 어떤
신학원 원장님처럼 도대체 어디까지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을 합리화하실 생각인지. 그러나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사이다긴 하다, 근데 난 신천지 아닌데 라고 안심하시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다면 마리아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합니다. 사역은 많은 경우에 한 번에 의해 종결이 되는 이유로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신뢰를 주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나서 우리는 신뢰를 쌓기 위해 선교사님들과 계속 교류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양육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훈련받아 평일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 자신을 살펴보아 가장 찔리는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받는 마리아를 통해 첫 번째 기적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적을 일으켜 주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은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의 기적의 약속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정직이 있고 약속에는 성실함이 있어서 저 언니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진짜 기도하더라, 저 형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라고 하면 진짜 대답을 어떻게든 목사님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찾아주더라, 저 형이 밥 먹자고 하면 진짜 먹더라, 저 누나가 힘들지, 누나가 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새벽기도 나갈게 하면 진짜 나가더라 라고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할 텐데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동의하시는 마음으로 아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실한 청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에 감동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마지막 세 번째를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을 찾아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마리아가 사라진 포도주를 찾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본심을 헤아리는 믿음이 있었다. 본심을 헤아리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간 돌려서 거절을 하시죠.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아직 공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아직 열리지 않은 시기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기적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해준다고 안 했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얘기했는데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들어주실 걸 알아요. 카톨릭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가 많지만 그냥 본질적으로 성경만 가지고 보았을 때 마리아라는 사람이 참 훌륭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냥 참 사력 있고 겸손하고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세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 이거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동안 많이 지켜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으시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무엇을 묵상하는지를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갔다가 사라진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요셉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두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이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가슴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걸 들어주실 걸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주실 것을 알았느냐? 예수님과 마리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마음이냐면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리아도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도 사람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혼인잔치가 안 되는 걸 보면서 마리아가 애초에 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힘들어할까? 그건 친척의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크로스 디졸브 되는 이 영상의 효과처럼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도 혼인잔치를 나중에 해야 되는 때가 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혼인잔치를 열고 싶으면 누구한테 간다고요? 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근데 마리아한테는 아들이 심지어 4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요셉, 유다와 같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총 4명의 형제가 있었던 것으로 성경이 보여주는데요, 요셉, 유다, 야고보 이렇게 3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다 남자 이름인 걸 보면 이 사람들 넷이 다 남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뒤로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신약학자들이 대부분 요셉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죽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을 하려면, 그때는 이제 십자가 지시는지를 몰랐으니까 결혼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요셉이랑 유다랑 야고보가 나중에 결혼하면 누구한테 오겠어요? 엄마한테 올 거 아니에요. 엄마, 혼인잔치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남자 없이는 경제라는 것이 거의 돌아가지 않던 이 고대 근동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리아가 혼인잔치를 이렇게 열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아들들도 나중에 저러면 어떡하나 막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아, 우리 자식들도 나중에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해. 나중에 우리 큰아들 예수, 작은아들 유다, 요셉, 그리고 야고보 줄줄이 결혼할 텐데 얘네들 혼인잔치 못 열어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 아들이지만 이분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생각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된 심정으로 부모인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주님도 포도주가 떨어진 거 어떤 마음인지 아시지요?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 원치 않으시죠? 나는 육신의 엄마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고 부모를 만든 당신이라면 나의 요청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실 것이고, 그리고 내 청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그 추정이 맞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잔을 포도주로 채워주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하세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의 잔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언약의 잔이 바로 뭐냐면 신랑이 신부한테 주는 잔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먹으면 나랑 결혼하는 거야.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근데 마시는 거는 포도주로 마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언약의 잔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거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포도주를 가지고 혼인을 맺지만 우리 사이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우리가 결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십자가의 잔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은 예수님이 피로 채워야 되는 잔인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잔을 받아가지고 채우시려면 십자가의 피로 다 쏟아서 채워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언약의 잔이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애초에 첫 번째 기적의 자리가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였던 건 마리아조차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나는 사실 예수님 당신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 신랑 신부 걱정하는 것 같지만, 아들아 내가 너 걱정하고 있는 거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미래를,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생각하지만 실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혼인관계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모든 걸 알지 못했지만 하나는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 부모의 마음, 그것을 능가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마리아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결국 약속이고 책임이고 헌신이라는 것. 여러분, 연애하면서 권태기를 맞는 많은 청년들,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심각한 갈등을 빚는 부부들과 상담을 합니다. 그래요, 연애를 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권태기를. 그리고 가족들과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요 영적인 충만이 있고 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시각에서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와 하나님의 영적인 권태기 아니겠습니까? 권태기에 빠졌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자기 몸 찢고 피 흘려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잔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잔은 이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잔을 마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찬과 예배에 참여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위안을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비전을 찾기 위해, 또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배우자를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건데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가장 본질적인 포도주,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약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피를 쏟아낸 사랑을 준다. 이것을 받아내게 하는 나의 사랑은 너희가 어떤 침체를 경험하고 있던, 너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던, 너희가 어떤 실수를 했던, 마리아에 미치지 못하는, 세상이 믿을만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던, 내가 그거 책임지고 커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너희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하니? 그 사랑에 동의하니? 내 사랑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마리아조차 알지 못해서 너희도 무슨 마음인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기 원하면 나랑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를 향한 진심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같이 가자,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본심을 헤아렸고 이제 우리가 그 본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포도주, 그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크리스천입니까? 눈을 다 감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초청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침체기 그리고 영적인 소강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때 나 진짜 예수님 뜨겁게 사랑했는데 예배에 와도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진짜 영적인 감동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 잘 나오지 않고 마음이 너무나 산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나 주님과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언약의 잔을 마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회복을 원합니다. 내가 포도주를 잃어버려서 사랑을 잃어버린 내 가정, 나 거기 포도주 들고 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의 분량을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는 하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가 왜 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인지 포도주를 가진 잔치집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침체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진짜 포도주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청년들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침체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목회자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에 동의가 되시면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고 눈을 감고 이 기도를 쫓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살고 싶고 열심으로 살고 싶은데, 성실하게 살고 싶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주님을 자꾸만 등지고 세상을 닮아서 거짓말하고 이익을 계산하고 연애를 하는데 어디 드러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상처받지 않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고,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렵고 하는 것도 두렵고, 일을 하면 그냥 급여를 받으면 되지 무슨 목적을 생각하냐는 마음이 있고,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생각하지만 왜 하는지를 잃어버린 방황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과 예배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십자가의 예수님 그 발치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언약의 잔을 마실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물으실 때 내가 합당한 그릇은 되지 못하지만 주님, 나 하나님과의 사랑, 그 영적인 교제의 본질의 잔 마시기 원합니다라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예배를 완성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신 포도주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쏟아내셨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컨디션, 감정, 상태에 집착하는 사람 아니라 영적인 본질과 진정한 회복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나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언약의 포도주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조각들이 있습니다. 비어버린 포도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잔을 받을 수 있는 믿음, 본질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에게 언약의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눈물만 삼키는 자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사랑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아버지께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시고 아름답고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영적인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명과 예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예배, 예수님이 사라진 사역, 예수님이 사라진 일터, 예수님이 사라진 가족, 하나님 가장 귀한 예수님의 언약의 잔이 그곳마다 세워지고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에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채우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잔 들고 가서 주님의 성령으로 비워진 잔들을 채우는, 비워진 고백과 약속을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본인이 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포도주가 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문의 전당인 대학교에 진리가 비어 있습니까? 진리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라고 가르치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한 채 그 학교에서 잘못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가르치는데도 마음에 어떠한 슬픔이 없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혹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진학을 준비하신다면 심지어 그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포도주, 여러분의 학교에 필요한 포도주, 여러분의 직장에 필요한 포도주, 또 여러분의 광야에 필요한 포도주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포도주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학교가 진리의 포도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터에 비전의 포도주가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광야에 신앙과 기도의 포도주가 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포도주로 채워주시옵소서. 본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슴에 한 손을 또 하늘로 한 손을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대화는 단절되고 있고 소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신뢰가 사라지고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사랑이 주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역마다 자리마다 진리의 포도주, 은혜의 포도주, 감격의 포도주를 부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빈잔의 포도주를 채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물동 아이처럼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인생, 가정에는 사랑이, 학교에는 진리가, 일터에는 비광야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뜨거운 감격이 차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실 때까지.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CH 플러스 청년부와 우리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온누리 교회에서 회심을 했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성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곳에서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나 예배에, 또 저희 청년부에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시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면, 예배는 있지만 종교적인 것일 뿐 정말 생명의 회복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CH 플러스 청년부와 또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누리교회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CH 플러스 청년부에 진짜 영적인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교회 오고 우리 청년부에 오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들은 비전을 향해 뛰어가고, 비전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세임 얻는 그런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영적인 감동이 있고,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 속에서 연결되는,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부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큰 비전과 더 큰 성숙과 더 큰 성장의 자리로,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공부를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류하며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한 사람이 살아나고, 이 예배를 통해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부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빈 잔을 당신의 보혈로 채우시고, 주님께서 언약의 잔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가나의 혼인 파티를 통해서 진짜 파티는 영적인 본질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감사하고,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위기에 2000년 전에 세우신 혼인잔치의 약속과 선언을 우리 인생에도 주시리라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사랑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마다 진리의 포도주가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마다 비전의 포도주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영적인 생명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본질의 포도주 언약의 잔 생명의 보혈을 붙잡고 일상을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스스로의 육신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잔을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